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역시나 힘과 권위가 있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으신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그런 말은요,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시험이 들더라, 예수로 인해 걸려 넘어지더라, 혹은 예수님으로 인해 범죄하더라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얼마 전까지 자기들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에선가 유명해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엄청나게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는 것 외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잘 안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과 귀신 쫓는 은사를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막 그들 눈앞에 기적이 빵빵 터지면은 사람들이 우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몇 명에게만 그렇게 하셨을 뿐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요, 6절에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요, 아주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 표현은 언제 쓰였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표현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할 때에 쓰는 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의 세계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물론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능력 행하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죠. 그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무능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엇란 말입니까?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능력 행하심에 있어서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걸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보이시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원리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입술에서 나오든 진리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란 다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런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해야 할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엎드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이라고 우습게 취급했던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주님의 진리는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방송에서도 흘러나오고 심지어는 믿음의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흘러나오고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으로, 설교로, 기도할 때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도 하시지만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그 귀중한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음성들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치고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오늘 주님을 대하면서 실족했던 것과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저 목사는 말이야, 자기는 똑바로 좀 사나? 지부터 좀 똑바로 살지. 저 집사 말이야, 저 권사 말이야, 이 말하는 거 참 좋지. 그런데 뭔가 모르는 게 좀 꺼림칙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권하는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뜻들에 네가 진리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말이야. 내가 예수 믿기는 너보다 더 많이 믿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리를 말하는 것들에 마음을 강팍하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도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어디서 훈계질이야.
이러한 삶과 태도는 결국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여러 음성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었군요 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겸손한 엎드림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놀라운 증거들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비록 그것이 병고침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런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가정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또 소그룹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제 빨리 소그룹들이 이제 활성화되기를 이제 곧 한 3월이나 그때쯤 아니면 구정 끝나고쯤에 이제 이거를 발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그룹은 어때요? 소그룹 안에서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 하기는 너보다 더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소그룹 리더나 아니면 소그룹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권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에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면요 정말로 아무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리더들 권사님들 이렇게 리더들로 세워놨는데 임마 네가 타이틀 권사지만 나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했어. 나는 체험이 있어. 설마 네가 나한테 말하는 게 이게 진리라고? 아닐걸.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정말 아무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도 잘 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들에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왜요? 좀 쑥스럽고 내가 이 말 하기에는 나도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가족들이 아는데 내가 이 말하기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지는 똑바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서로 권하고 말씀으로 권하고 그 말씀을 받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발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 이것이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각 가정들이 그리고 각 소그룹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도 평범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디에서건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놀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아주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주님을 붙들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